안녕하십니까? 예, 멋진 찬양을 듣고 참 또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예배 시간을 지내니까 하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착각했는데, 참 우리 가운데 이런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높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특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를 높이잖아요. 근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이제 번까지 이제 계시록 3장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환이 돼서 계시록 4장과 5장 부분들을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저기 PPT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하신 어린 양. 예, 오늘 이걸 다 할 건 아니고요. 이제 계시록 4장, 5장은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1장과 3장에서는 내가 본 것과 이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이 돼서 이 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앞쪽에 하늘 보자라는 제목을 하늘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보좌에 이거 하기 전에 그래도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 어떤 이렇게 전체가 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4장, 5장을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좀 많으니까 이제 계시록 4장만 오늘 이제 읽어보고, 아마 4장 오늘 다는 살펴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계시록 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 장면을 바꾸거든요. 장면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제목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하늘의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뭐 비슷한 거지만 이제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4장을 읽으시면서 혹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11번이 언급이 되는데 네, 뭐죠? 보좌. 네, 맞습니다. 그 장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 장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보좌인데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보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의자 딸랑 하나 있고 뭐 나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어떤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고 또 이 보좌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 보좌에 대해서 할 때 성경에서 혹시 생각나는 단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이 보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은혜의 보좌.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모든 은혜와 어떤 긍휼과 어떤 자비와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하죠. 근데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는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이 땅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교회가 어떠해야만 하는지, 회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어떤 상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계시록 4장 1절은 이게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 타우타 그래가지고 이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앞으로 계시록 4장부터 22장, 작게는 4장 그 6장부터 19장의 이 심판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연극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혹시 연극 요즘은 잘 안 보죠.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예수가족의 밤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수련회 청년들 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장면이 불을 꺼지고 뭔가 이렇게 막간이 있잖아요. 막간이 있는 것처럼 마치 계시록 2장, 3장, 1, 2, 3장의 뒤에 이제 4장, 5장은 마치 이런 막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서막과 같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뭔가 다음 일이 그동안 쭉 지상에서 뭔가가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일이 뭔가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준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 복선을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극을 보면. 그래서 영화도 보면 맨 앞에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쫙 진행이 되는데 그것들이 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준비시키는 그리고 어떤 생각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난 전에 그 어떤 일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영역들을 연결하고 있는 곳이 이 4장 5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전체는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특별히 이 4장 5장의 장면은 요한이 목격한 것은 지금 밑에 진한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이 하나님의 보좌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보좌, 은혜의 보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좌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의 시편 9편 7절 8절에 보면 이제 심판의 보좌,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좌, 크고 흰 보좌라고 돼 있죠. 요즘 성경은.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늘 보좌에 대해서 그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그 죽으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9절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늘이 열린다 이런 표현. 예수님이 그 뭐죠? 그 침례할 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라는 표현에서 하늘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완전한 장면이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완전하게 보여준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어떤 그 직접 인간이 사람이 가서 본 장면은 아니죠. 성경에서 딱 2번 하늘나라에 직접 가서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예요? 네, 바울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 뭐라고 그 바울이 묘사하냐면 그건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게 몸 밖에 있었겠죠. 그때는 아직 휴거가 아니니까 내가 이런 사람 알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 봤는데 사람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보좌를 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죠?
바로 여기 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이 그것들을 봅니다. 한번 계시록 4장 1절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부터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일 후에가 두 번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두 개는 장면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 일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시대, 교회 이 지상에 있다가 장면이 지금 여기는 어떤 장면이 같아요? 땅 같아요? 하늘 같아요?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4장 5장은 천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 보면 요한이 영적으로 하늘의 보좌 전이라고 그랬는데 마치 하늘의 보좌의 방,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이 시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이 다 말리고 이 땅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천상으로 바뀌는 장면이 이 일 후고 뒤에 이후에는 이제 이 4장 5장의 뒤에 특별히 6장에서 19장까지의 이 7년 대환란 그리고 20장의 이 천년왕국 그리고 21장 22절에 최후의 심판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을 미리 서막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4장 1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4장을 보면서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이 장면만 설명하고 간다는 거가 어떨까?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이 왜 4장, 5장을 이 하늘의 그 장면을 길게 2장을 할애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직접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직접 요한을 끌어올려서 물론 이때는 휴거는 아닙니다. 휴거는 뭐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밤모섬에 지금 요한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그를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이 장면을 보여주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보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이 서신을 받을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수신자가 누구예요?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수신자가 그 7 교회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20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7 교회, 이게 7 교회라는 건 딱 그 7 교회가 교회를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이 모든 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아니라 1장부터 22장까지를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데 그 장면 중에서 4장 5장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저기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그들은 어떤 공동체 속에 섞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도망 다니면서 때로는 지하 동굴에서 어떤 무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신앙을
살고 있는 그러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인데, 주님이 재림하고 또 내가 휴거돼서 내가 갈 곳, 내가 소망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직접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동고동락을 했던 요한을 통해서 직접 본 장면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느꼈을 어떤 감동과 어떤 위로와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오늘날 저희가 가져야 할 위로와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핍박,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살고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냥 현재 생활 가운데 머물러 버리는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사실은 핍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천국 시민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이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핍박, 육체적인 어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나 육체적인 핍박은 없지만 동일하게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이번 수련회 제자의 삶인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핍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저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할 때 PPT 잘 사용 안 하거든요.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근데 뭔가 그림으로 그려주고 싶었는데 제 지식이 짧고 제가 이런 걸 디자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AI를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 허접하긴 하지만 한번 참 이 하늘의 보좌가 어떤 것일까?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요한이 직접 가서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문이 활짝 열렸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휴거가 될 때,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피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고 호련히 주님께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이제 휴거인데, 마치 이것처럼 요한이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교회가 휴거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간 것처럼,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장면처럼 마치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4장의 1절에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제 요한이 보면서 첫 번째 내가 보았는데, 내가 보니 첫 번째 뭘 봤냐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열린 문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정말 이 보좌가 너무 휘황찬란하잖아요. 뒤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그 주변에는 무지개가 녹버섯, 에메랄드 빛 같은 이런 어떤 것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네 생물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24장로들이 있는 여러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인데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곳이 보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보좌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보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어떤 권력의 상징인, 권위의 상징인 그런 보좌.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됩니다. 시편에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흰 보좌라고 나옵니다. 이 보좌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보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면 혹시 글씨가 보이나요? 안 보이시면 계시록 4장 2절 보라 여기서부터 있는데 한번 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보라 없나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보좌가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제가 AI로 하긴 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장면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이 보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이 사람에 따라서 이 보좌가 다른 모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계시록 2장에 보면 보라 하늘에 이제 요한이 봤을 때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누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땠냐면 처음에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좌 주변에는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이렇게 두르고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녹색 보석. 근데 아마 이거를 에메랄드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무지개를 어떤 상징하는 대표적으로 어떤 녹색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또 있는데 일단 이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런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벽옥은 제스퍼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이 다이아몬드로 혹시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명한 보석, 다이아몬드.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실물을. 보신 분 있나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이아 실물을 보신 분 못 보셨어요? 안타깝네요. 다이아몬드처럼 뭐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투명하게 빛나는 보석.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눈부신 그분의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텐데 그냥 이제 어떤 것이 그러니까 상징한다 이런 표현보다도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똑같이 문자 문맥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이제 문자대로 이렇게 살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죠?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그래서 이 그분이 벽옥이다, 그분이 홍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벽옥에 대해서는 그 구약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 가슴에 흉패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맨 첫 번째 이렇게 첫 줄에 첫 번째 나오는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나온 끝에 나오는 게 벽옥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대사장의 흉패에 박힌 첫째 돌과 마지막 돌,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이 있는데 어쩌면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흉패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있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런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는데 마치 그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백성들을 품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심판 중에도 어떤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품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 보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앉으신 이 모양이 세 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보석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아까 벽옥에서 하나님의 영광. 저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늘 주일 예배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찬양과 감사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본성, 본질, 본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것이 벽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모세가 그림자처럼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어떤 이렇게 벽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홍보석인데요. 홍보석은 사디스라고 그래가지고 사대교회 거기 이렇게 똑같은 그 단어 어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핏빛, 붉은 빛을 띤 루비의 어떤 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보좌는 뭔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복선을 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이제 이 홍보석을 대면해야만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반역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까지는 그 진노를 참으셨죠. 절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 후에 있을 일이 이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앉으신 이의 모양의 이 홍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에메랄드 같은 녹보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무지개는 딱 하면 저희가 뭐가 생각납니까? 노홍수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그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무지개, 아까 그 장면에도 나와 있었지만 그 녹색 빗줄기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세 하나님의 모습은 저희는 어떤 걸 대면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 첫 번째 벽옥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휴가 됐을 때. 두 번째 홍보석. 아마 바로 휴가되면 보지 않을 거고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재림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이 온 세상을 정결케 하는, 어쩌면 그때 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홍보석은 저희에 해당된 장면이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무지개 저희한테 해당이 될까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이 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6장부터 19장의 그 큰 환난, 그때 이제 휴거되지 않는
이 지상에 있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날 진노가 바로 이 홍보석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보좌에 오지 아니해야 되는, 사실은 이 계시록의 이 4장의 하늘의 모습은 사실은 어쩌면 벽옥이나 그 무지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 뒤에 보면 이 신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계시록 이 4장 이에 5장부터 19장에서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신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원이 뭐죠? 복수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복수 안 해줍니까? 그런 어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이 언약의 약속, 이것도 이 녹버섯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래서 반드시 될 거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인내해라, 이런 모습들이 있는 장면이 이제 4장입니다. 사실은 4장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보좌라기보다는 심판의 보좌에 가까운 그런 장면이 4장과 5장의 이 보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중심을 한번, 이 보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영광과 진노와 그리고 언약의 보좌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벽옥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거룩함을 볼 수 있고요. 홍보석은 불타는 핏빛 루비와 같은, 그래서 거역하는 세상을 향해서 쏟아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보좌를 둘러고 있는 그 무지개 같은 녹버섯은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7년 대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번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보좌에 이제 계신 분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좀 이 계시록 4장에서 특징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경우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서 계셨죠. 서 계신 거 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도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안식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까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나요? 히브리서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이라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 앉아 계신 모습이 있는데, 이 보좌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이런 장면이 이제 성경은 이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근데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과는 장면이 좀 다릅니다. 이제 5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은 뒤에 보면 이 앉아 계신 이의 특징은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이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이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이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7 그 두루마리 인을 뗀다.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옛날에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봉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들을 심판의 그 봉을 하나씩 떼는 거가 7인입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은 이것들을 예비하시고 이제 심판조로서의 앉아 계신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보좌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이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그린 모습이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 이제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특이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지만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유독 이 요한을 통해서 보통 이제 하늘의 장면이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죠? 구약의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보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이제 천사 그룹들이 이렇게 이제 거룩하다 할 때도 어쩌면 어떤 그런 환상 같은 부분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장면도 이 24 장로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이 보좌에 둘러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그 24 장로들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누가 사기 이렇게 보면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통치자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건 하늘 보좌에 여기 이제 이 장면이 심판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이제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삥 둘러서서 누가 있냐면 24 보좌들이 있고 그 안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떤 통치자로서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제 해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천사이다. 또 구약의 이 장로라는 표현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아니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교회 둘 다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교회를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사와 교회를 이렇게 주로 나누는 천사가 아니고 교회인가라고 할 때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왕관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 한번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7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게 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 있었습니다. 한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서만학 교회에 그들이 환난 가운데 충성했을 때 그들에게 이 스테파노스 금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승리의 관, 승리자에게 이 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천사들에게 왕관을 예비하고 약속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기는 자를 이렇게 보면 한번 이게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이기는 자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있는데, 물론 여기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 계시록 2장의 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나무 열매, 결국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뒤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아까 이 권세, 권위, 그것은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속된 거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빌라델피아 3장 12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성전의 기둥이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21절에 보면 내가 보좌와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이 두 번째 이제 앉은 위치와 통치에 나오는데 아까도 이제 이 보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통치자로서 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에게는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는 약속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옷도 흰옷을 천사를 상징할 때 흰옷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이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계시록 3장 아까 5절과 18절에 나와 있고요. 아까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세마포 옷을 입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라는 명칭은 사실 여기 밑에 보면 그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4장이나 25장에 보면 이 어떤 구약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계시록 4장의 장면은 아직 이제 성도들의 휴거의 한때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아직 휴거가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좀 아직은 이 이스라엘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두 개라고 그러는데 이 대표라고 하는 건 두 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여기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24장로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8절 9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근데 어떤 노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피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의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던 이 구속의 노래를 부른 자가 바로 24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24장로는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제 이 보좌에 앉은, 그래 이제 휴거된 그런 어떤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24장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24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뒤쪽에 보면 이 네 생물과 예배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아마 24장로들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24장로에 대해서 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보여주지 않았던 이 24장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빼먹었네. 네, 그냥 여기까지. 이 부분은 못할 것 같고요. 보좌 앞에는 오늘은 이제 이 4절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그 보좌,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좀 걱정스러웠던 것은 그냥 어떤 성경에 그냥 어떤 마치 성경 공부처럼 그냥 어떤 장면을 보고 말아버리지 않을까.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계시록 4장 5장을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뒤쪽에 예배의 장면도 있지만 이 보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나는 이것들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요한이 목표한 것은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천국의 실제 모습을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려주면서 이 핍박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보좌가 저희의 위로와 소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맛배기처럼 이 장면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알려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조금이나마 하늘 보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저희가 참 주님을 대할 곳에 대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믿지 않는 이제 그 교회 가운데 교회가 아닌 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보좌의 모습에서 참 벽옥과 같고 참 이 녹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저희에게 붙들어 살 수 있도록 또 보여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 저희들이 이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될 때 참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늘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